그리고 말씀을 드리면 성경 공부를 하는 방법이 다양하게 많습니다. 뭐 제자 훈련도 많고 이게 많지만 결국 크게 보면은 두 가지. 하나는 성경 말씀 자체를 공부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자체. 그러니까 제가 요즘 수요일에는 시편 이해라 그래서 좀 그 주변의 얘기를 많이, 전체적 주제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것도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시편을 공부한다면 1편부터 이렇게 공부하는 게 그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거죠. 그런 방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교리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교리는 성경 자체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의 교리가 무엇이냐, 그것을 공부하는 방법인데, 그 아마 여러분들도 많이 해보셨을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냐. 이제 우리가 처음 시작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부터 하는데,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성령이 어떤 분이신가, 죄는 무엇인가, 구원은 무엇인가, 교회는 무엇인가, 종말은 무엇인가,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학에서는 성경 자체를 연구하는 걸 성서신학, 이렇게 교리를 공부하는 걸 조직신학, 이렇게 얘기해요. 신학에도 그 두 종류가 제일 큰 신학의 중심인데, 역시 교회에서도 그 두 가지 중 하나를 공부합니다. 뭐 제자 훈련 무슨 공부든지 간에 대부분의 경우에 그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공부하는데, 이번에 공부는 교리를 공부하는 겁니다. 교리를 공부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요리 문답은 어떻게 생겼는가 하면은 1643년에서 1647년, 1643년에 좀 띄워주시면 좋겠어요. 제일 앞에 것을 좀 화면에 띄워주세요. 1643년에서 1647년 사이에 열린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정된 겁니다. 웨스트민스터 회의에서 결정된 것인데, 하버드 팔머를 통하여 작성이 되어졌고 1648년에 영국 의회에서 결정했어요. 우리나라 말하면 국회에서, 영국 국회에서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결정했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걸 볼 때에. 그래서 그게 신앙 고백인데, 그러한 신앙 고백에서 만들어진 것이 소요리 문답입니다. 소요리 문답인데, 여러분들에게 오늘 나눠드렸는데 107개의 질문과 대답입니다. 107개의 질문과 대답이 소요리 문답에 있는데, 그렇게 이제 처음에 사람의 진리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이제 제일 첫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107개를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한번 쭉 읽어보시면 과연 소요리 문답에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게 무엇인가를 다 아는 겁니다. 간결하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첫 번째 질문과 대답에 대한 내용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공부를 하는데요. 자, 이런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어떤 교수가 지나가는 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디를 가느냐? 도서관에 갑니다. 도서관에 무엇하러 가느냐? 공부하러 간대요. 공부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이번에 학기말 시험을 잘 치르기 위해서 도서관에 공부하러 갑니다. 그 학기말 시험을 잘 치르는 이유는 뭘까? 교수님, 제가 대학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야 직장에 좋은 곳에 갈 수 있죠. 그래, 그러면 좋은 직장에 가서는 뭐 할래? 이쁜 여자 만나서 가정을 이루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하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자식 낳고 행복하게 살아야지요. 그래, 그러면 그렇게 살다가 어디까지 갈까? 그 학생이 가만히 있더니 죽겠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죽겠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람은 어떤 상황과 여건과 관계에 살아도 죽는다는 사실은 확실해요.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한 달에 2번씩은
서초노인요양원에 가서 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고, 한 번은 이제 시간이 좀 못 갈 때도 있습니다만은 가능하면 제가 양천 노인요양원에 가서도 예배를 드려요. 근데 이제 특히 서초에 가면 제가 이미 그 서초노인요양원이 시작될 때부터 처음부터 갔기 때문에 잘 알고, 또 뭐 직원들하고도 잘 알고, 원장님하고 잘 알고, 그래서 이제 어르신들하고도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근데 그 어르신들이요 대부분 80이 넘었어요. 80이 넘었는데 죽고 싶다 하는 말을 너무 많이 해요. 가장 많이 하는 죽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그 직원 얘기가 뭐냐 하면, 목사님 절대로 죽고 싶지 않아요. 안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안 죽는다고 생각한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그렇구나. 사람이 죽는다는 사실을 알기는 알지만 내 인격에 체화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온몸으로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다. 그런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해보고, 저도 이제 나이가 많잖아요. 저도 나이 많은데 죽는다는 걸 알지만 정말 그 내 인격에 체화되어 있느냐 물어볼 때 그렇다고 대답하기는 힘들어요. 자식들은 더 심해요. 자식들은요, 아버지 어머니는 영원히 살 줄 알아요. 그래서 돌아가시면 막 울고 내가 더 효도할 걸 하는 이유가 그거죠. 우리 아들도 그래요. 이번에도 추석 때 같이 이제 고향을 다녀왔습니다만, 내가 이미 아들아, 내가 나이가 많아. 아빠는 영원히 살 거야. 죽지 않을 거야. 그렇게 얘기해. 죽지 않을 것 같이 얘기해요. 나이가 많아도. 이상하죠. 그러나 우리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을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히 오는 날이 있으면 사는 날이 있고 떠나는 일이 있고, 제가 많은 그 장례식을 집례를 합니다만은 갈 때마다 느껴져요. 그리고 특히 화장을 해서 한 줌의 죄가 나올 때, 참 인생은 허무하다. 아무것도 아니다. 좀 이렇게 싸면 얼마 되지 않는 한 줌의 죄로 착 나오잖아요. 뭐 흙으로 돌아가는 길을 이제 빨리 하는 거죠, 그죠? 화장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신앙적으로도 빨리 하는 건데, 근데 반드시 죽는다. 근데 그 죽음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허무한 것입니다. 허무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첫 번째로는 허무와 영원이라는 거. 허무와 영원이라는 제목을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허무와 영원. 참 허무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막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살고 뭐 자랑하기도 하고 열등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결국은 죽는다. 그래서 인생의 목적이 제대로 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인생은 정말 허무합니다. 그 기록을 가장 많이 한 성경 말씀이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아시죠? 전도서인데 그 전도서 2장 10절 11절을 우리가 먼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화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전도서 2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정말 모든 수고로 얻은 몫이죠. 11절 한번 더 읽어봅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열심히 일해서 뭔가 얻었어요. 뭐 집도 사고 집도 좋은 집에 살고 뭐 건강도 하고 다 얻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죽는다는 걸 생각해 보니까 그 헛되다는 거죠. 헛되다. 이 전도서 앞에도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며, 이 헛되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바른 방향의 목적이 없으면은 정말 헛돼요. 여러분들 연세가 많으신 분도 나이가 많아지면은 과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면 후회가 많습니까? 자랑스러운 게 많습니까?
자랑스러운 게 많다는 것도 신앙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아요. 교만한 건 좋지 않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대부분의 경우에 후회가 많아요. 왜 후회가 많습니까? 헛되다는 거죠. 헛되기 때문에 그래요. 헛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있는 전도서 2장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로워야 된다. 지혜로운 게 빛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지혜롭지 못하면 어둠에 매여 있는 거죠. 그 지혜가 뭐냐? 그 지혜가 내 인생의 목적이 뭐냐는 거죠. 인생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지혜로운 사람. 인생의 목적을 제대로 모르고 살아가면 다 허무합니다. 허무해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그 동네에 아주 부유한 어른이 돌아가셨어요. 정말 동네 제일 부자가 돌아가셨어요. 신앙을 갖지 않으신 분인데, 제가 거기에 참석했는데 그 아들이 저보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언이 무엇이었느냐 하면, 내 관에다가 10,000원짜리를 가득 넣어달라 그랬대. 그게 너무 아까운 거야. 이거 너무 이게 열심히 돈이 부자가 많은데 죽는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너무 아까워. 그래서 관에 넣어서 가지고 가고 싶다. 관에 넣는다고 내게 됩니까 그게요? 야, 그 참 신기한 일을. 그게 그 사람의 이야기지만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의 얘기. 우리는 물론 제대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나 그 목적이 분명해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 그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리석고 우둔하고 우매한 사람. 내가 왜 지금 돈을 버는가? 왜 어머니와 아버지 역할을 하는가? 내가 왜 살아가는가? 사는 목적이 분명해요.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한 푼도 가져갈 수 없어요. 돈 10,000원짜리 가득 채워요. 그때 아마 50,000원짜리가 있으면 그 사람이 50,000원짜리 채우라고 그랬을 거야. 그거요. 한 푼도 못 가져가잖아요. 한 푼도 못 가져가. 참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가장 비참한 게 무엇이냐면은 비교하며 허무함을 느끼는 거예요. 나는 50평에 사는데 80평에 사는 사람 보고 이게 열등감 느끼고 내가 이래서 되는가 이렇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의 바른 목적을 가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걸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말씀을 한 군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누가복음 12장 16절에서 21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읍시다. 아는 내용입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18절 넘겨주십시오.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저 말씀을 오늘 내용으로 바꾸고 설명하면 제대로 된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없으면 정말 허무하다는 거예요. 저 부자가 아마 소출이 풍성해가 곡간을 누리자 해도 오늘 밤 영혼을 데려가면 그거 누구 것이 되겠느냐? 너 거 하나도 없어. 너 거 하나도 없어. 그걸 분명하게 예수님께서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돼요. 목적이 바르게 되어야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목적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될 대로 되라, 켓세라세라, 될 대로 되라. 그건 진짜 잘못된 것이고, 그러나 목적이 있어도 그 목적이 돈이 되고 물질이 되면 그 사람 지혜로운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믿지 않는 세상에도 얘기해요. 배금주의자가 되면 안 된다.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 물질을 숭배하는 사람. 또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그런 말을 했죠. 물질을 사랑하는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래서 일만하게 뿌리가. 또 예수님께서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 이런 말씀. 물질에 대한 많은 말씀이 있는데, 그러나 물질이 나쁜 건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렸죠. 물질이 좋은 거예요. 권력도 좋고 물질도 좋고 건강 다 좋은 건데 그게 절대로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신앙을 가졌지만 어쩌면 돈이 목적이 되어 살아가고 말은 목적이 천국이면서 실제로는 물질이 인생의 목적이 되어 살아가지 않느냐는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요, 권력이 목적이 된 사람이 참 비참해요. 비참해요. 특히 정치하는 사람들 보면 알잖아요. 그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요. 지금도 그래요. 지금 뭐 여당 야당 싸우는 거 보면 평소에는 괜찮다가 뭐 문제가 있으면 막 다 허물을 다 추려내잖아요. 그죠? 다. 양쪽 다 그래요. 네. 권력이 목적이니까. 그래 옛날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잖아요. 그죠? 권력이 10년을 가면 오래 간다 그랬어요. 뭐 요즘 권력, 지금 권력 잡은 사람도 20년 간다 뭐 그렇게 큰 소리 치는데 잘 안 되지 싶어요. 저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 어쨌든 권력이 목적이 되는 게 참 무서워. 니체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사람은 권력의 의지가 있다. 이렇게 했어요. 그게 정치자들 문제만이 아니라니까요. 초등학교 다니면 일단 반에서 반장 되고 싶은 것부터 시작해서 권력욕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교회에서 장로, 권사, 안수집사 투표하는 것이 권력의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권사 되신 분들 더 고생해요. 제가 보니까 훨씬 더 고생하고 더 힘들어. 장로님 되면 더 책임이 많고. 그런데 저희 교회도 거기에 안 돼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많아요. 그 사람들은 참으로 죄송하지만 그것을 권력으로 보는 거예요. 권력.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보다요 다른 교회 친구 목사 얘기 들어보면 막 선거 한번 하고 나면 막 대단한 문제가 일어난대요. 교회 안에. 참 그게 어쩌면 모든 사람이 권력이 욕심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서도 자유해야 돼. 그건 목적이 돼서 안 돼요. 물질, 권력. 요새는 뭐 또 이제 조한나 집사를 제외하고는 여러분들 다 자유했는데 자식이 또 목적이 된 사람이 있어. 자식이 목동은 심해. 제가 보면 자식, 이 자식을 어떻게 너 왜 자식 하나밖에 안 내느냐? 아이고 목사님 하나도 제대로 키우기가 힘들어요. 예, 그게 좀 심하게 얘기하면 약간 자식이 우상이야, 우상. 그 목적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에서 시편 127편에 보면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상급 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는 거죠. 물질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같이, 권력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합니다. 제가 요즘 국회를 보면 제가 다시 한번 생각나는 게요. 재헌국회, 요즘은 임시정부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100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재헌국회가 시작된 것은 1948년입니다. 48년. 그 국회를 할 때 어떻게 시작했는지 아십니까? 기도하고 시작했어요. 기도하고. 요즘 같으면 야단났겠죠, 그죠? 그때는 우리 함태영 씨도 부통령까지 했으니까 목사님이신데 기독교 정신으로 이 나라 국회를 시작했어요. 근데 지금 국회가 어떻게? 어쨌든 그때는 그런 순수한 신앙적 정신으로 이 나라가 시작된다. 그래서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야 될 때인데 우리 개인에게도 어떤 이 세상의 가치도 내 인생의 목적이 될 수 없다. 무엇이 돼야 돼요? 수단이 돼야 돼요. 수단.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가치. 잘 사용하는지. 물질도 잘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돈은 많을수록 좋아요. 그죠? 잘 사용하고. 권력도 마찬가지. 다니엘과 요셉같이 권력을 사용하면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좋습니다. 에브라임 링컨처럼 사용하면 얼마나 좋습니다. 건강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면 너무너무 좋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물질을 공평하게 하자는 공산주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성경 아무리 읽어봐도 공산주의가 아니라 뭐 5달러, 2달러, 1달러 줬던 것도 자본주의적 영향이 있고요. 다만 물질의 탐욕을 가지지 말라, 물질의 욕심을 가지지 말라. 그게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바울이 말했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얘기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 26절. 마태복음 16장 26절 없습니까?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아시겠죠? 무슨 뜻인지? 우리가 정말 가장 소중한 것은 바른 방향과 목적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리고 그게 내 인격으로 체화돼야 돼요. 그래야 삶을 그렇게 살아요.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아요. 말로만 다 하지요. 말로만 다. 그게 내 전 실존, 내 인격의 그 목적이 확 와닿아요. 그게 중요하다. 로마서 11장 33절에 3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무슨 말입니까? 모든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참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에게 처음으로 중요한 신앙이 창조신앙이에요. 창조.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다 창조했단 말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까 이게 창세기 1장 1절 시작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엿새 동안 모든 걸 하나님이 만들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라는 이 창조신앙이 중요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하면 나도 누가 만들었다는 거죠? 아버지 어머니가 날 낳으셨지만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주 소극적으로 말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창조신앙 가장 중요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메시아죠 이 말이 이제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메시아는 뭡니까? 왕, 제사장, 예언자죠, 그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왕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왕이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창조의 주라. 창조. 이게 먼저 제사장 구원의 주, 예언자라면 말씀의 주. 그래서 창조신앙.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라는 게 분명.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얼마 되지 않아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겼다. 바알은요 기상의 신이에요. 기상의 신. 그러니까 날씨를 주관하는 신.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고대 사회에서는 농사를 짓잖아요. 그죠? 농사를 풍년이 되게 하는 신이에요. 비를 내리고 햇빛을 줘서 풍년이 되게 하는 신. 그 비를 때를 따라주고 또 햇빛을 비춰줘서 곡식이 잘 열매를 맺게 하는 신. 그게 바알신이에요. 그 바알신이 결국 무슨 우상이냐 하면 오늘로 말하면 물질의 우상이에요. 물질의 우상.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그 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는데도 얼마 되지 않아서 주인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안 믿은 게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을 믿고 제사도 드리면서 또 누구도 믿어요? 바알도. 이게 겹으로 하나님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도 믿고 바알도 믿는 거예요. 이 가능한 일입니까?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비유로 말씀. 그런데도 그건 겸하여 섬기는. 이게 오늘의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지 않느냐는 거죠. 오늘 그리스도인에게도 많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드리고 믿고 신앙생활 하면서도 돈을 따라가고 권력을 따라가고 이 같이 있습니다. 같이. 어떤 목사님이 우리 목사님 모여서 중국 음식을 시켜 먹자 그러니까 자기는 짬뽕은 절대로 안 먹는데 왜 짬뽕을 안 먹느냐 그러니까 이게 막 섞여 있어서 안 먹는데 섞여 있어서 그래서 괜히 신앙이 좋은 목사님 저는 짬뽕을 좋아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짬뽕이 되면 안 돼. 짬뽕이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 돼야 돼요. 이게 성경의 중요한 창조적 신앙인데 하나님이 주인 됐다는 말은 크게 말하면 무엇입니까? 내가 주인됨을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그게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바울이 수없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수없이 바울도 그런 신앙을 순교할 때까지 고백하는 거예요. 디모데 후서를 쓸 때 그거는 디모데 전후서는 거의 마지막 편지인데도 거기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죄인의 괴수라 이렇게 보고 디모데. 그게 참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죠. 그게 그러니까 바울이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문에서 나를 건져내라. 이런 고백을 한 거 볼 때 다윗은 굉장히 정직한 사람. 그렇게 교회를 많이 세우고 복음 증거하고 감옥 속에 있으면 그런 고난을 겪으면서 아직까지 자기를 버리지 못했다는 그런 고백을 수없이 하잖아요. 참, 내가 주인됨을 버린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우리가 심리적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수요일에 예로도 말씀드렸는데 단체 사진을 쫙 찍으면 사진을 딱 찾아오면 누구부터 찾습니까? 내부터 찾습니다. 대부분이 내부터 다른 사람부터 찾는다 그러면 대단히 훌륭한 사람이에요. 대단히 훌륭한 사람. 내가 어떻게 나왔느냐? 그게 우리가 죄성이 태어나면서부터 원죄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죄가 용서되어도 아직 원죄로 약해져 있는 죄성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화가 필요하고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 공부가 필요하고 한 거죠. 그죠? 성화 거룩게 바뀐다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죽는 거예요. 평소엔 괜찮다가도 둘이가 다툴 때는 다 무엇 때문에 싸웁니까? 내 주장 때문에 싸워요. 부부가 왜 싸워요? 다 자기 주장 때문에 싸워요. 자기 주장. 모든 교회 안에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주인된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우리 요즘 그런 책이 너무 많은데요. 나를 내려놓아야 된다. 내려놓는다는 책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주인됨을 버려야 돼요. 근데 이게요. 천국 갈 때까지 해야 돼요. 절대로 쉽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되고 내가 주인되지 않는 그 창조신앙의 인격적 체화는 참 어렵습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나를 버릴 수 있으면 진짜 어려운 사람. 어렵습니다. 그러잖아요. 교회가 커튼을 파란색으로 할 것인가 붉은 것으로 할 것인가 가지고 싸우다가 교회 갈라졌다는 거죠. 그 장로님들이 싸운다니까 그렇게. 신앙이 좋다는 장로님들. 그게 말이 돼요. 내 뜻에 안 맞아도 나는 파란색 하고 싶은데 붉은색 한다. 그래. 그게 훌륭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예. 세상에서. 우리 제가 수요일에 얘기해서 황희정승이 훌륭한 게 바로 그거였다는 거잖아요. 황희정승이 3대에 걸쳐 정승을 했잖아요. 황희정승은 이제 왕이 정말 부당한 얘기를 한 거야. 이건 도저히 안 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정승으로서 폐하의 말이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가 얼마나 많아요. 그 유학하는 제자들이 막 스승님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자네 말들도 옳네 그랬다는 거죠. 그래 집에 가니까 아내가 이러면 당신은 줏대가 없어도 어떻게 왕의 말도 옳다 제자들의 말도 옳다 왜 그래 줏대가 없냐 그러니까 자네 말도 맞다. 그게요 절대로 쉬운 인격이 아닙니다. 그게 덕이 있는 거죠. 그래서 덕이 있는 건데 그렇다고 황희가 불의하게 정승했습니까? 아닙니다. 아주 정직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인됨을 버려야
하나님이 주인된 창조 신앙이 있어요. 이게 신앙의 출발입니다. 근데 신앙의 출발인데 천국 갈 때까지 바뀌어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날마다 죽노라고 그랬잖아요. 날마다. 참 이 문제만 해결되면 다 해결돼요. 다 해결돼요. 해결 못할 일이 없어요.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원수를 사랑하지. 저도 내게 원수된 사람들이 있는데 사랑하기 어려워. 아직도 어려워.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있기 때문에. 미워하진 않지만 정말 사랑한다는 게 어려워요. 목사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정말 내가 완전히 내려놨으면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창조 신앙,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고, 그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자꾸만 내려놓는. 그러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중요한 덕목이 필요해요. 첫째로는 한계를 아는 사람, 두 번째는 죄의 비참을 아는 사람. 이건 키르케고르도 이 말을 했습니다만은 죄의 비참을 아는 한계를, 내 한계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는 게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나는 완벽하다. 거기 문제가 있어요. 내가 전도하면서, 목회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뭐냐면 지식인들. 대구에서도 경북대학교 교수, 아내는 권사님인데 마침 그분이 집에 계셔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분의 얘기만, 나는 죄 지은 적 없습니다. 완벽하대. 근데 부모가 다 신앙생활하는 가정이에요. 나는 예수 믿을 필요 없어요. 죄가 없어요. 그게 자기 한계를 인정하지 않아. 여러분들 죄 안 지은 사람 있어요, 진짜요? 없는데 그렇게 얘기해. 근데 그 사람만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렇진 않죠. 안 그렇죠? 참 부족하고 한계가 있고. 한번 부딪혀 보세요. 하나님의 전능. 이 앞에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요. 저도 나이가 들수록, 저도 이제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나이가 들수록 몸이 약해진다는 느낌이 와요. 이제는 약해진다는. 물론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중요하지만 정말 한계는 하나님 전능하시다. 우리가 안다는 게요, 아무것도 아니야. 하나님 전능성 앞에요. 지금 뭐 AI 인공지능 4차 산업혁명에서 인공지능 있고, 뭐 로봇이 뭐 밥 해주고, 운전도 뭐 운전수 없이도 가고, 이제 희한한 세상이 올 거예요. 그러나 그런다 할지라도, 저 우주 여행을 하는 시대가 올지라도 하나님의 전능성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능 혹은 전지, 영원하시다. 우리의 시간적인 존재, 다 우리는 한계가 있죠. 알고 능력의 한계가 있죠. 영원하다, 시간적인 존재.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자기의 한계를 인정해. 그게 겸손입니다. 제가 많이 말씀드린 겸손입니다. 그죠? 베드로가 2배 가득 채운 고기를 예수님의 능력으로 잡았을 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거예요. 제가 예를 들었죠. 모세가 80살이 돼서, 하나님, 난 말도 잘 못하고 내가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좋아하신다. 그때 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한계를 아는 사람.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이런 자기 한계를 알아야, 자기 한계와 비참을 알아야 겸손해져요. 진짜 겸손해져요. 그죠? 나는 다 할 수 있다. 나는 너보다 공부 더 많이 했는데, 나는 뭐 더 좋은 대학에 나오고 뭐 아는 게 너무 많은데. 그건 교만입니다. 교만. 자기 한계를 인정합니다. 저 비참은요, 키르케고르가 많이 말해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죄의 비참을 아는 사람이다. 죄의 비참.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저 죄의 비참을 십자가에서 해결했다는 그 믿음의 고백이 왔을 때, 인생의 캄캄한 방 안에서 도저히 빛 하나 없을 때 한 줄기의 빛이 내 인생을 비추는 게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20세기에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칼 바르트가
로마서 주석을 썼는데 로마 주석 첫 두에 읽어보면은 바울과 키에르케고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르트는 바울의 영향을 받았고 키에르케고르의 영향을 결정적으로 받았는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얘기한 죄의 비참, 우리가 잘 아는 죽음에 이르는 병, 죽음에 이르는 병이 뭐냐? 절망이라는 거예요. 그 절망이 왜 오느냐? 죄로 말미암아 온다는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이 절망이다. 이렇게 어쨌든 죄의 비참을 아는 사람. 이제도 우리가요, 죄의 비참을 알아야 죄 짓지 않아요. 자범죄도 안 지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살아가다가 죄 짓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이 깁니까 짧습니까? 물론 길고 짧을 수 있지만 내가 죄 지은 시간보다 훨씬 길어요. 이해를 못하시나? 저는 이런 경험을 했는데,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말씀을 거역했을 때 그 거역했던 죄에 대한 심판의 시간은 길어요. 그러나 내가 죄 짓는 그 순간의 재미와 기쁨과 쾌락은 순간적인 거예요. 그것만 알아도 죄 짓지 않아요. 죄의 비참함, 죄의 비참함.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 가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죠? 지옥에 가면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자기의 한계를 알고 죄의 비참을 아는 사람, 이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고 이 사람이 자기를 내려놓는 사람, 그 사람이 창조적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되어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자, 한 대목이 더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삶의 원리와 내용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지금까지 말씀드린 걸 정리해 봅니다. 창세기 1장에서 나는 사람이 나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만든 거다. 창조신앙,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창조신앙.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6편 5절에 11절, 16편 5절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이것도 교도 갑시다. 제가 한절 읽고 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이름으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창조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 나와 오른쪽에도 계시고 앞에도 계시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그분이 나에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게 생명의 길을 열어주신다.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 오늘 우리 묵상하는 말씀도 어떤 시편 119편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의 내용도 무엇이냐면 여호와가 나의 분깃이니. 우리 신앙인은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라. 하나님이 나의 기업이시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내 기업이에요. 물질이 아니야. 하나님이 내 기업의 뿌리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씀에 순종한다. 왜? 우리가 이제 해석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사망의 생명을 옮기고 하나님의 자녀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의 분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말씀 순종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처럼 이 다윗의 고백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산업, 자네 소득, 나의 분깃이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길을 주시니까, 생명의 길을 주시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사느냐를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제가 오늘 새벽기도 말씀대로 사는 거. 이제는 말씀대로. 자, 정리해 봅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야. 나를 다 버려요. 내가 주인됨을 버려요. 자기 한계를 알고 죄의 비참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 돼.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언제나 말씀대로 살아. 말씀이 길이고 말씀대로 살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성경 또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2장 17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다 허무하지만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 사람은 영원히 사는 사람. 영원히 살. 왜 영원히 살죠? 영생 얻었잖아요, 그죠? 죽어도 살잖아요, 그죠? 예. 주님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히 살 거예요. 또 그 전에 죽으면 천국 갈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바로 영원히 사는 길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 1번 한번 내보세요. 책 받은 1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목적이 제대로 되어야 인생이 허무하지 않고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그 목적이 바른 목적이에요. 물질이 아니고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바른 목적이에요. 그렇다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대답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이걸 다른 말로 하면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읽어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한번 작년인가 언제 10월달 종료개혁의 달에 5주의 설교를 이렇게 했어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영광. 루터가 말합니다. 루터가 5가지의 강령. 그 중에 하나님의 영광이 저 구절을 읽었어요. 저 구절은 바울이 어떻게 저 말을 했느냐 하면은 자꾸 고린도교회가 우상의 제물을 먹느냐 하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결론적인 말이에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어떻게 해요? 프로테지가 몇 프로예요? 100%. 다. 원어에 다가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인생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거예요. 거기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어요. 저게 바른 목적이에요. 바른 목적. 내 영광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저게 겸손이 있어요. 내가 내려놓고 한계와 비참을 아는 사람이 돼요. 지금까지 말씀 모든 것이 되는 지혜로운 사람의 인생의 제일 되는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제가 오직이란 말은 그런 뜻이 있다 그랬죠. 라틴어의 솔라라는 말인데 그 말은 영어로 only, first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가 아니라는 거죠. 첫째는 둘째가 있어요. 오직은 둘째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이 요리문답의 제일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하나님께 영광 돼야 돼. 돈을 쓸 때도 하나님께 영광, 자식을 키울 때도 하나님께 영광, 밥을 먹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 시장을 볼 때도 하나님께 영광, 다 하나님께 영광. 내 영광을 위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저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 두 번째로는 영원히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5절에서 28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읽고 있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이 없나이다.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셨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니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저 말씀을 주에서 얘기하면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산다는 거죠. 그 말을 좀 더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영원히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해주시고 나는 하나님과 너무 즐겁게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좋습니다. 예수님이 좋아요. 예수님이 좋아요. 우리 그 죽으면 죽으리다는 안희숙 여사가 일제시대 때 감옥에 있을 때 쓴 글이잖아요. 거기서 자기가 자기가 먹을 빵을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나누어주면서 기도하면서 또 전도하면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천국에서 이 모습 보고 계시죠? 울면서 하나님 난 너무 좋아요. 배가 고파도 좋아요. 참 저도 막 그 글을 읽으면서 울었는데요. 정말 참 에스더와 같은 신앙.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하나님 너무 좋아요. 나는 배고파도 좋아요. 이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좋아요. 하나님 뭐 사진 찍어주세요. 뭐 이런 식의 말씀을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즐거워하면 그 사람은 복음 전해요.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니 믿음의 복음을 보여주죠. 그죠? 전도하죠. 새생명 축제 사람을 정하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까지 드렸습니다만은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게 목적이에요. 물론 이 천국이 목적이고 새 땅이 목적이지만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또 그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 우리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뭐 운동선수들도 중요한 시합이 있을 때 들어갈 때 이렇게 말, 나는 이번 경기를 즐기겠습니다. 뭐 이런 말을 해요. 그죠? 즐기지 않을 것 같은데 즐기겠습니다. 뭐 그런 식의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야 되죠. 인생, 내 인생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즐겨야 돼요. 그게 즐긴다는 게 뭐 재미를 가지고 쾌락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사람의 우리의 응답. 그래서 우리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 것.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의 제일 목적이 되면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은 허무하지 않아요. 인생 가치 있어요. 김한란 박사가 친일을 한 분은 틀림없어요. 맞아요. 그거는 뭐 어떤 벌이라도 받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신앙은 참 대단하십니다. 홀로 평생을 살아가면서 마지막에 했던 말, 제가 장례식 때 가끔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틀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틀어라. 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영원히 사는 길을 출발하기 때문이다. 대단히 훌륭한 말. 물론 그분이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었지만 정말 이화여자 대학을 세우고 참 믿음으로 교육하고 그리고 평생을 홀로 신앙교육에 바친 그 삶을 가치 있었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내 인생은 허무하지 않았다. 가치 있었다. 그래서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틀지 말고 승리의 행진곡을 틀어라. 얼마나 어떤 영화 저 하늘에도 뭐 슬픔인가 그런 외국 영화인데 오래됐는데요. 거기도 흑인 어머니가 죽으면서 그런 유언을 했어요. 제가 기억나는데요. 그 영화 제목이 뭐더라. 제가 참 감동.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자녀들에게 울지 마. 나는 가장 예수님과 좋은 곳에 가는 거야. 그런 감동적인 말을 했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부분요 이 장례식 발인 예배를 천국 환송 예배로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나라도 그런 교회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또 뭐 그게 고인 유족들에게 위로가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말의 의미는 맞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출발. 절대로 허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분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아가면 우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과거를 생각해도 흐뭇하고 내일의 꿈도 늘 우리에게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첫 번째 질문이 어쩌면 제일 중요할 수도 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 영원히 그를 즐거워하는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될 때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을 이 땅에서도 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기도드리겠습니다.